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성껏 살아가는데도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는지, 왜 이렇게 금전적으로 어려운지 의문이 드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험난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아이들 교육비에 부모님 병원비까지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만 하면 뭐든 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현실의 벽은 더욱 높아만 보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는 나가는 돈을 감당할 수가 없고 저축은커녕 빚만 늘어가는 상황에서 밤잠을 설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코로나 이후 경기도 좋지 않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사업하는 분들은 매출이 떨어져서 더욱 힘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분들은 돈이 잘 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애써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히 능력의 차이일까요? 운이 좋고 나쁜 것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관찰하라. 우리가 돈에 집착하고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도 모두 무상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적 풍요로움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고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십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복권이 당첨되기를 빌거나 갑자기 큰 돈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은 올바른 발언이 아닙니다. 진정한 발언은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쌓아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안정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혔던 금전운이 터지는 관세음보살 발언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우리의 금전운이 막혀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을 부처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세음보살께서 어떻게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지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올바른 발언문을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발언과 함께 실천해야 할 일상의 수행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보살님들의 막혔던 금전운이 반드시 터질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복과 지혜를 함께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금전운이 막혀있는 근본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안 들어오는 이유를 단순하게 생각하십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운이 나빠서, 시대가 어려워서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멸한다. 우리의 경제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생에서 지은 업과 현재 짓고 있는 업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이 금전운을 막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탐욕의 업입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욕심이 오히려 돈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할 때도 보시하는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상보시를 해야 진정한 공덕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벌 때도 내가 돈을 번다는 생각에 집착하면 오히려 막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색함의 업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기 싫어하고 베풀기를 꺼리는 마음이 복의 근원을 차단시킵니다. 화엄경에서는 보시가 모든 복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베풀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베풀기를 거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세 번째는 원한과 시기의 업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질투하고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남이 성공하면 기뻐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미워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마음은 자신의 복을 소멸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게으름과 나태함의 업입니다. 정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진이 모든 선법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게으른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명과 어리석음의 업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복을 짓는 올바른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가 됩니다. 이런 업장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금전운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조금씩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욕심이 커져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직원들 월급을 체불하고 고객들을 속이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많이 벌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마다 실패하고 기존 사업도 적자가 늘어갔습니다. 결국 파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업의 과보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은 결국 다시 잃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면서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은 과거 생에서 스님들의 공양을 방해했던 업이 있었습니다. 그 업장 때문에 이 생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관세음보살께 정성껏 기도하고 보시와 방생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막혔던 금전운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업장의 힘은 무섭지만 동시에 업장은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힘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궁즉변, 변즉통이라. 막히면 변화하고 변화하면 통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금전운이 막혀 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변화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정성껏 정진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업장 소멸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회입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화엄경 보현행 원품에서는 참회의 공덕이 무량무변하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단순히 미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시입니다.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법보시, 무예시도 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도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계입니다. 올바른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기초입니다. 네 번째는 정진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행도 정진, 일도 정진, 모든 것을 정성껏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혜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서 업장을 소멸시키고 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혼자 힘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관세음보살께서는 중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데 특별한 서원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관세음보살께서 어떻게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의 좌엽시 보살로서 무한한 자비를 상징하십니다. 관세음이라는 이름 자체가 세상의 소리를 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중생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을 들으시고 즉시 구제해 주시는 분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의 공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량한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들어서 한마음으로 칭명하면 관세음보살이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고통에는 물론 경제적 어려움도 포함됩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33가지 몸으로 변화하셔서 중생들을 구제해 주십니다. 때로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보살의 모습으로, 때로는 일반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중생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도움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업장소멸의 원리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염송하고 정성껏 기도하면 과거의 악업이 소멸됩니다. 우리의 금전운을 막고 있던 업장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대비심다라니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의 다라니를 염송하면 15생의 죄업이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15생이면 엄청난 긴 시간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업장이 한순간에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덕 증장의 원리입니다. 관세음보살께 발언하고 정성껏 수행하면 무량한 복덕이 생깁니다. 이 복덕이 경제적 풍요로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수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일체 소원을 성취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정당하고 올바른 소원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 증장의 원리입니다.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받으면 지혜가 늘어납니다. 돈을 버는 올바른 방법을 깨닫게 되고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판단력이 향상되어서 잘못된 투자나 사업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인연 성취의 원리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좋은 인연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좋은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홀로 힘들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장애 제거의 원리입니다. 경제적 성공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들이 제거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가족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사업상의 분쟁 등이 해결됩니다. 이런 원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막혔던 금전운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자영업자가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뚝 끊어졌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는 나가는데 매출은 거의 없었습니다. 빚은 점점 늘어가고 가게 문을 닫을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관세음보살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천수경을 108번씩 읽었습니다. 관세음보살 성호를 하루 1만 번씩 염송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매주 작은 보시를 실천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유명한 블로거가 우연히 이 식당에 와서 맛있게 먹고 블로그에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글이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달 주문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원래 적자였던 가게가 흑자로 전환되었고 1년 후에는 2호점까지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일 관세음보살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어떤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20년간 성실히 일했는데 갑자기 구조조정으로 해고되었습니다. 나이가 50대 중반이어서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 준비를 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지인의 권유로 관세음보살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관세음보살께 발언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돈은 없지만 시간은 있다고 생각해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노인정에서 어르신들 식사봉사를 하고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자원봉사를 하던 곳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어떤 회사의 임원이었는데 이분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고 합니다. 마침 그 회사에서 경력직을 뽑는다면서 추천해 주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합격해서 전 직장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관세음보살의 가피라고 확신하며 지금도 꾸준히 신행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음보살의 도움은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나타납니다. 때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서서히 상황이 호전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받기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베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도와주십니다. 손을 놓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관세음보살께 의지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업장 소멸과 복덕 증장, 지혜 증장과 인연 성취, 장애 제거의 5가지 원리가 조화롭게 작용할 때 막혔던 금전운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발언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올바른 발언문을 올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발언문을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발언하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을 달라고 빌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발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어야 합니다. 잠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복이어야 합니다. 대방광불화엄경에서는 보살의 10대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공경하고 열애를 찬탄하고 광수공양하고 참회업장하고 수의공덕하고 청전법륜하고 청불주세하고 상수불악하고 항순중생하고 복에 회향하는 것입니다. 이 10대원의 정신이 우리의 발언에도 담겨야 합니다. 즉, 나만을 위한 발언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발언이어야 합니다. 올바른 발언의 첫 번째 요소는 참회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을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지은 죄, 인색함으로 인해 지은 죄, 질투와 원한으로 인해 지은 죄들을 모두 참회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참회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 제자 아무개는 과거 무량겁내로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수많은 죄업을 지었습니다. 돈에 집착하여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 했고, 가진 것을 나누기 싫어하는 인색한 마음을 가졌으며 다른 이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모든 죄업으로 인해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깊이 참회하며 다시는 이런 마음을 품지 않겠다고 서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악업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에 소멸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입니다. 의식주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구체적인 감사 발언문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님, 제자는 지금까지 무수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께서 낳아 기르셨고 스승님들께서 가르쳐 주셨으며 수많은 분들의 수고로 음식과 의복과 집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덕분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다른 중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서원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나만을 위한 서원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서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서원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님, 제자는 경제적 안정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부모님을 더 잘 모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불법 홍포를 위해 보시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바른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수입을 얻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이 이루어진다면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모든 분들이 함께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타적인 서원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요소는 실천 다짐입니다. 발언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다짐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다짐문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님, 제자는 이 서원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관세음보살님께 정성껏 예불하고 천수경을 독송하겠습니다. 비록 적은 액수라도 꾸준히 보시하고 방생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능력을 개발하여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약하고 저축하여 건전한 경제 습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실천 없이는 아무리 발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요소는 회향입니다. 이 발언으로 얻을 모든 공덕을 다른 중생들과 나누겠다는 마음입니다.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이기적인 발언은 힘이 약합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회향문입니다. 이 발언으로 인한 모든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며 모든 중생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물질적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발언합니다. 특히 저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입어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좋은 기회를 얻어 안정된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아가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깨달아 궁극적인 해탈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이와 같은 5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진 발언이어야 참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발언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마음이 가장 맑고 고요할 때 발언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의 성일인 음력 2월 19일, 6월 19일, 9월 19일에는 특히 정성껏 발언해야 합니다. 발언하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관세음보살이 모셔진 사찰이나 집안의 불단 앞이 좋습니다. 만약 그런 곳이 없다면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서 관세음보살의 성상이나 사진 앞에서 발언하면 됩니다. 발언할 때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공손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최소한 100일 가능하면 1년 이상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언하는 횟수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보다는 아침 저녁으로 2번, 가능하면 오전 오후 저녁으로 3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발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언과 함께 구체적인 수행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4번째로 발언과 함께 실천해야 할 일상의 수행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째로 발언과 함께 실천해야 할 일상의 수행법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발언해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신의 행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이해하고 실행하고 체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발언은 믿음과 이해에 해당하고 이제 실행과 체득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불수행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성호를 꾸준히 염송하는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을 반복해서 염송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횟수입니다. 하루에 최소 1000번, 가능하면 1만 번 이상 염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불할 때는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중얼거리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마음에 그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염송해야 합니다. 염불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는 고성염불, 작은 소리로 하는 저성염불, 마음속으로만 하는 무성염불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집에 있을 때는 소리내어 하고 직장에 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음속으로 하면 됩니다. 염불할 때 염주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108개짜리 염주를 사용해서 몇 바퀴 했는지 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횟수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집중도 더 잘 됩니다. 두 번째는 독경 수행입니다. 관세음보살과 관련된 경전들을 읽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천수경입니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의 공덕과 다란이가 담긴 경전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천수경 한 권씩 독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한문으로 읽기 어려우니까 한글 번역본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한문 원문을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한문에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도 좋습니다. 관세음보살의 32응신과 14무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경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비심 다라니경도 추천합니다. 84구절의 다라니가 담겨 있는데 이것을 외워서 염송하면 무량한 공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독경할 때는 반드시 목욕제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경전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법신살이라고 생각하고 극진히 공경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보시 수행입니다. 보시는 복을 짓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베풀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에는 제보시, 법보시, 무예시가 있습니다. 제보시는 돈이나 물건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비록 넉넉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능력에 맞게 꾸준히 해야 합니다. 매달 수입의 10분의 1 정도를 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정성이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보시가 진정한 보시입니다. 보시할 대상도 중요합니다. 삼보에 대한 보시가 가장 공덕이 큽니다. 사찰에 불사금을 보시하거나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거나 경전을 인쇄하는 데 보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부모님과 스승님들께 하는 보시입니다. 효도와 존경의 마음으로 정성껏 모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도 좋은 보시입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후원하거나 어려운 가정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법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좋은 법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거나 경전을 선물하거나 법회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법보시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법문 영상을 공유하거나 부처님 말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도 법보시입니다. 무예시는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방생이 대표적인 무예시입니다. 죽을 뻔한 생명들을 구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물고기, 새, 거북이 등을 방생하면 장수와 건강의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도 무예시입니다.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계 수행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모든 수행의 기초입니다. 계율 없이는 아무리 다른 수행을 해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제가불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 계율은 5개입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입니다. 불살생은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려우면 최소한 직접 죽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벌레나 개미도 함부로 죽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투도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입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노동력을 도둑질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직장에서 딴짓하거나 거스름 돈을 속이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것도 모두 도둑질입니다. 불싸움은 음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 성적 관계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불망언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장하거나 축소해서 말하는 것도 거짓말에 포함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말만 해야 합니다. 불음주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다른 계율을 어기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 5가지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복의 기초입니다. 5번째는 정진 수행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행도 정진, 일도 정진해야 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저녁에 1시간씩 수행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정진해야 합니다.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으므로 계속 공부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도 정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인맥을 넓히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되 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6번째는 참선 수행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의 본성을 보는 수행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참선할 때는 바른 자세로 앉아야 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들숨과 날숨을 세어가면서 마음을 집중시킵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합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생겨납니다. 7번째는 방생 수행입니다. 생명을 구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방생은 자비심을 기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장수와 건강, 부귀의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방생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방생할 생명들이 살 수 있는 환경에 놓아주어야 합니다. 바다 물고기를 민물에 놓아주면 죽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토종 생물들을 방생해야 합니다. 외래종을 방생하면 오히려 생태계에 해가 됩니다. 방생하기 전에는 삼귀와 오개를 설해 주어야 합니다. 그 생명들이 부처님께 귀의하고 계율을 받아서 내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8번째는 성지순례입니다. 관세음보살과 인연이 깊은 성지들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국내에는 낙산사, 홍련암, 보문사 등이 있습니다. 해외에는 중국의 보타산이 가장 유명합니다. 성지에서 기도하면 평소보다 더 큰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장소에 쌓인 무수한 기도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지 순례를 갈 때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정한 구도의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며칠 전부터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9번째는 108배 수행입니다. 관세음보살께 108배를 올리는 수행입니다. 108배는 108가지 번뇌를 소멸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8배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을 할 때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몸만 굽히면 안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해야 합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절하고 일어나서 또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절합니다. 이렇게 해서 108번을 채우는 것입니다. 10번째는 다라니 수행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다라니를 외워서 염송하는 것입니다. 대비주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84구절로 되어 있는 긴 다라니입니다. 처음에는 외우기 어렵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외울 수 있습니다. 대비주를 외워서 매일 21번씩 염송하면 무량한 공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라니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서원과 공덕이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라니를 염송하면 직접적인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10가지 수행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면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며칠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한 100일 가능하면 1년 이상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행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성장시키고 다른 중생들을 도우며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큰 뜻을 품고 정진한다면 관세음보살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막혔던 금전운이 터지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목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막혔던 금전운이 터지는 관세음보살 발언문에 대해 4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금전운이 막혀있는 근본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탐욕과 인색함, 원한과 시기, 게으름과 나태함, 무명과 어리석음 같은 업장들이 쌓여서 금전운을 막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장들도 올바른 수행을 통해 소멸시킬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관세음보살께서 어떻게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업장 소멸, 복덕 증장, 지혜 증장, 인연 성취, 장애 제거의 5가지 원리를 통해서 막혔던 금전운이 터지게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발언문을 올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참회, 감사, 서원, 실천 다짐, 회향의 5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진 발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발언문의 예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발언과 함께 실천해야 할 일상의 수행법들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염불, 독경, 보시, 지계, 정진, 참선, 방생, 성지순례, 108배, 다라니, 수행 등 10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받아 막혔던 금전운을 터뜨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올바른 이해와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이런 큰 뜻을 품고 정진하는 사람에게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어찌 도움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보살님들도 오늘부터 이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빠지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십시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씨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신 불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보살님들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소감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이 내용이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며 모든 중생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물질적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발언합니다. 나아가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깨달아 궁극적인 해탈을 얻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자비광명이 법우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중생들에게 두루 비치기를 발언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마하살 나무 아미타불